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의 집으로 어떤 남성분이 말을 타고 먼지를 날리면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의 집에 도착을 하더니 정신없이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말을 타고 달려온 이 사람은 실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볼륨을 조금 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욕설을 하고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몸을 자해하고 가구를 때려서 부수고 마침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목사님을 모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타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시지 않은데 보니까 12살짜리 목사님 아들 마나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냥 가기는 뭐하고 너라도 같이 가자. 너 예수 믿지 않냐? 그래 12살짜리 마나시라는 이 목사님의 아들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 12살짜리 아들은 나이는 어렸는데 마음이 사무엘처럼 아주 겸손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마나시는 이 어르신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음성으로 듣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그 어르신의 말을 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며느리가 있는 마을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이 마나시가 말을 타고 집으로 가까이 오자 이 며느리는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망을 쳐야겠으니 썩 물러가라. 저리 비켜라. 나는 도망가야 돼. 예수쟁이가 온다. 나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나시다. 여러분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름을 소개한 적도 없는데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마나시는 며느리에게 간절히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면서 귀신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한 것처럼 명령하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란 것입니다. 야, 마을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를 내어쫓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의 권세와 정면적인 승부를 한 때가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해요. 제가 이 때가 중요하다고 2부 예배 때 말했는데 2부 때도 또 새신자가 우리 오셨어요. 근데 제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목사님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우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염없이 우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 어둠의 영과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할 때 예수님의 때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며 어둠의 영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첫 사역이 광야에 가서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이 어둠의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장 밝은 빛이 빛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백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은혜로 충만할 때 예수님은 어둠의 영과 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이 밝은 말씀, 이 행복한 말씀을 은혜롭게 들려주셨을 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은 어둠의 영과 40일을 금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어둠의 영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막 사고가 터지고 아픈 데가 생기고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파묻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 밝은 빛에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충만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원하셨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마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혼자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나오신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 연구 기간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 교회 등록하신 75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뉴서울 아파트에 계시는데 일가족 6명이 다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을 보고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못지않게 거룩하셔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평생 교회 나온 건 참된 교회 5번이 전부였어요. 예, 5주 나오다가 등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등록하셨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대답하셨죠. 참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걸어 다녔대요, 그 앞을.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예수 믿어야겠다. 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위에게 어느 날 말한 겁니다. 나 교회, 참된 교회 가련다. 참된 교회 가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절에 가서 부적과 우상을 사가지고 그걸 붙이면서 평안을 찾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더니 그러시더래요.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저 가져다 주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가져다 드릴 게 아니고 우리가 불태우면 된다 하고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버님은 술을 그렇게 드셨대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 술을 싹 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 모니터를 조금 더 맑게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먹먹한 소리가 나와서 좀 불편하니까. 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당한 도전을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40일 기도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다 보면요, 막 도대체 어디로 갈지도 모를 정도로 뭐 이게 정신이 없고 체력이 고갈되고 지력까지 고갈되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야,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광야에 가서 혼자 어둠의 영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기도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게, 여러분, 이것이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면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섭니다. 내가 이기면 내 가정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연결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 때 세상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면 1905년도에 영국의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면을 사진으로 보시는데요, 190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신사숙녀들이 정장을 하고 들판에서 수백 명이 지금 줄지어 모여서 부흥 집회에 참여하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905년도는요 만만치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러시아 혁명이 이제 도화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들이 일어나 가지고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유럽을 여러분 들불처럼 태웠던 시대입니다. 이 또 한 가지는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쓰신 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이 인문학에도 영향을 주어서 역사적인 진화주의, 역사적인 진화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역사조차도 과학과 법칙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성경책은 완전히 신화라는 걸로, 구시대적인 신화로 치부가 되어서 무시를 당하고 성경책이 불태워졌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합리주의, 진화주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20대 청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광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깨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 철저한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기도한 게, 하나님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시대에 1904년도에 이 이반 로버츠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20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20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라 전체가 여러분이 변화되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심지어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도 통성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면서 지하에서, 이 마이크 참 힘드네요.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했고요.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 판사와 배심원들이 이 죄인이 불쌍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통곡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생 광부들에 의해서 욕만 얻어먹던 조랑말이 자기를 향해 욕을 하고 때리지 않는 이 광부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욕설을 해야 알아듣는데 욕설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행동이 가진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임하면 온 천하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연결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 같이 하실까요? 권위 있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말이 좀 시덥지도 않고 그냥 뭐 시시한 말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권위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 같이 할까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프롬이란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인데, 이 권위,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우시아에서 나왔다. 우시아란 말을 아시죠, 여러분?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아, 호모이우시아. 여러분, 이런 어떤 옛날 삼위일체론에 관한 학교에서 배운 걸 보시면 우시아란 말은 이 본성, 본질이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 본질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탄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과 기술로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권위 회복이라는 책에서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주님께만 집중하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되 주님께 집중하라. 왜요? 주님이라는 본질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굳게 서라는 영적 싸움에 관한 책에서 아주 비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원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육체, 사탄이 언제 공격해 오더라도 그 원리들을 적용할 준비를 갖추는 것인데,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적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원리다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맛보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절과 7절과 10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오직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천하 만민의 천하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다. 가장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8시가 되면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굳게 결단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다 모이시는 것은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교회가 좀 어렵더라도 이걸 기회로 삼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은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가정을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면 여러분 더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우는데 매진하자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 여러분이 아침 8시에 우리 교회가 보내드리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문자를 누르시기만 하면 이 그림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감사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어린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과 그날 말씀과 연결된 찬송가가 하나가 뜹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누르시면 이 찬송가의 가사와 찬송가를 곡조가 나오면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4번에 보시면 하루에 2장 정도나 석 장 정도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도 그냥 드라마 바이블이 아니라 요걸 애니메이션으로 그 말씀의 장면을 그린 그걸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보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묵상한 이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 어저께 나간 말씀에서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훈이 뭐고 이것의 기도 제목이 뭔지까지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이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의 CEO께서 저를 연락을 주셨어요. 어저께 한번 만나자고. 우리 참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5월이 되면 더 가정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